이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를 따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따르면 그냥 종교고 우상이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인간의 필요, 그들의 뒤치다거리, 그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는 안 됩니다. 자,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54페이지. 자, 이단원의 서두에서 살펴본 다니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옵시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70년이 지나서 팔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 항상 구시점 역할을 하며 비록 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을지언정 항상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임을 상기시켰던 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원동력이었는데. 자, 1번 문제 보시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은 곧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진짜 실체는 따로 있는데 실체가 오기 전에 모형으로 성전이 존재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를 신약성경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각 지체가 연합해서 세워지는 관계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래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세우시고 거기 거하시면서 영원히 같이 가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모형과 그림자를 거쳐서 교회까지 온 겁니다. 진짜가 온 겁니다. 제일 먼저 모형, 구약시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실체가 오기 전에 먼저 모형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모형도 임시 모형이 있고 영구 모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임시 모형을 세우셨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죠? 광야의 성막이라고 불러요. 천으로. 왜? 돌아다녀야 되니까. 임시 모형이에요. 실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지상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거하는 곳, 성막.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형을 짓습니다. 땅에다가. 출애굽기 40장에 완전히 성막이 다 완성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가득 차서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살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형이에요. 근데 임시예요. 40년 동안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구 모형을 세우신 거예요. 어디에 가서? 솔로몬 대에 가서. 다윗이 자기가 세우고 싶었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 때에 말고 아들의 때에 세워라. 평화로울 때에 세워라. 그래서 다윗은 전부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갖고 오고 석수쟁이들 동원해서 돌도 만들어 놓고 다 한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모형인데 이 모형은 돌로 졌으니까 영구 모형이 되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속될 수 있는 모형으로 지었다. 그걸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제사장이 가서 섬기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서 앉았다가 일어서지도 못했다. 모세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제사장이 일어나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다.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거 갖고 안 되지. 실체가 와야죠. 실체가. 그래서 진짜가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시네. 그리스 말로 스케노, 장막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1장 1절 2절 말씀이 창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때 거하시니 장막이 되시니 그 말이야. 모세의 성막 그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요한이. 실체가 왔어요. 이제 진짜가 오셨어. 진짜가. 모형 말고. 그분은 임시예요. 30여 년 동안만 계시다가 육체가 떠나야 되는 임시 장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막이 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 충만이 예수 안에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했다. 자, 예수님이라는 성막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임시로.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어요. 실체가 영구가 돼야 돼 이제. 그래서 임시였던 예수님은 떠나시고 나는 떠난다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득 영광으로 계시려고 한 영구적인 성전.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의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성전. 이 건물 말고 이건 편의상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가 된 지체들이 연합해서 이루는 집, 그걸 교회라고 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너무 흥분하니까 이 얘기가 바울은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3절 기도의 끝이 뭐냐. 갑자기 기도를 해요. 15절부터. 1장 여러분 잘 아시죠?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어에 보면 그리스 말로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단어가 무려 202개예요. 이거를 마침표 안 찍고 계속 읊은 거예요. 왜? 흥분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흥분이 안 가시니까 갑자기 편지 쓰다 기도로 들어갔어요. 15절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결국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하고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막에 있었던 충만, 성전에 있었던 충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충만.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영구적 충만. 교회. 이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3장에 보세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3장에도 흥분해서 갑자기 기도로 또 들어가. 아까 얘기했죠. 3장 5절, 6절, 11절, 12절까지 막 흥분해서 쓰다가 1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노희야 노희 하고는 18절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같이 지어져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했다는 거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교회. 마지막 영구적 충만이에요. 영구적 실체. 임시 모형에서 영구 모형으로 갔다가 임시 실체로 갔다가 영구 실체까지. 그게 완성이에요. 그걸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할렐루야. 흥분 안 하시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접하고도 흥분이 안 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날 기적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런 말씀 앞에서 흥분이 안 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다. 그래서 좀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 우리 가운데 3장 20절 있죠.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성막의 성전에 예수님에게 있던 충만했던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영원히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주님 오시는 날 그 이후 영원히 그게 교회다 이 말. 대박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에 한번 다시 써보라고 그런 거예요. 자, 문제 2번 55페이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밑바탕이 되는 터를 아까 얘기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 다 설명했죠. 아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낸 그것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3장 6절에.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 이게 하나가 돼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만 갖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 하나를 갖고 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6단으로 갑니다. 한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자, 이제 좀 구체적인 걸, 실질적인 것으로 갑니다. 이제 교회를 알았어요. 하나님 목적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파고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5단원까지의 얘기가 어마어마한 대박의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얘기해도 끝도 없는 얘기가 바로 지금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있는 어마어마무시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자, 6단원으로 이제 좀 실질적인 것으로, 지금 노인에 관한 얘기니까, 자, 노년에 한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자, 한이 쌓여 있어요, 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한을 처리 못해요. 왜? 사람의 필요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 사람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문제를 건드리질 못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광을 봐야 한이 봄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 수준이 같아. 복음이 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니까 한과 복음이 수준이 같이 있어. 처리를 못해. 이거보다 월등하게 높은 차원에 있어야 한 같은 게 우스워서 그냥 봄눈 녹듯이 그냥 없어지는 건데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풀이. 요한복음 5장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가. 미신을 믿고 사람들이 연못가에 진치고 있죠. 뭐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르지만 먼저 들어가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1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미신입니다. 뭐 그 천사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미신을 믿고 지금 와서 진치고 있어요. 자, 거기에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더니 남의 탓만 하죠. 누구 탓합니까? 먼저 들어가는 놈.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멀쩡한 놈들이 나를 안 집어넣어줘. 장애인인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한테 한이 있어. 38년 동안 쌓인 거야. 누구한테? 먼저 들어가는 놈. 내가 들어가서 빨리 나야 되는데 38년 동안 계속 먼저 들어갔어. 그 다음에 나 같은 장애인을 좀 불쌍히 여기고 빨리 1차를 타고 오래도 빨리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저 멀쩡한 것들이 안 도와줘. 두 종류의 사람한테 지금 한이 잔뜩 맺혀 있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푸념을 늘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놈이 괜찮아서 고쳐준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풀이에만 신경을 쓰고 산 놈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뻔히 알면서도 낫는 거 38년 동안 한을 처리하는 게 먼저니까 안식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리를 들고 무거운 걸 들고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너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나를 낫게 한 저 사람이다. 누구냐? 모른다. 이래버렸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왜? 장애인은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재물도 조금의 흠이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사람도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가. 근데 38년 동안 못 걸었으니까 한 번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인간 말종 취급밖에 못 받다. 왜? 성전에 들어가야 남자인데. 그러니까 그게 한해 쌓였어. 38년 동안. 그러니까 보란 듯이 나도 남자다, 나도 유대인이다, 이거 과시하려고 성전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근데 딱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등을 턱턱턱턱 어깨를 두드렸어요.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속에 한 풀이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예수한테 떼넘기고 온 걸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벌지 말라. 다 하셨어. 심한 게 뭔지를 다 하셨어. 근데 그놈이 그대로 심한 일을 벌여갔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국에 가서 나를 고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야. 아까는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어서 내가 나를 고치니라고 밖에 얘기 못했는데 정체를 알아냈어. 본인이 나타나서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더니 그 후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낫고자 하느냐, 병 고침 예수를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침 받고도 이렇게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에 걸린 놈이 있다. 그걸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제대로 읽어야 돼요. 왜? 안식일을 범하면 출교당해요. 38년 동안의 소원을 이루었는데 출결당하니까 예수님한테 뒤집어 쓰고 자기는 살아나려고 한. 자, 그 싸가지 없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제가? 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한은 하는 대로 갖고 이 바로 38년 묵은 병자처럼 예수를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거기 58페이지 위에 한국 민족에게 유독 한이 많은데 한은 주로 자기 자신이 성취하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쌓인 감정. 이것이 골마 터지는 거죠. 또는 타인에게 당한 억울함이나 어떤 사건에서 받은 충격, 상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자, 이게 쌓여요. 그래서 한이. 부모한테 당한 거, 남편한테 당한 거, 아내한테 당한 거, 이웃에게 당한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동안 일궈놓은 사업을 국회의원한테 뺏겼어. 호텔인데.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옛날 3공화국 때 공화당 국회의원 실세한테 호텔을 뺏겨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수안보 온천물이 전부 우리 집 거였어요. 근데 그걸 문경 국회의원이 같이 동업합시다 하고 슬쩍 들어와서 그냥 뺏어버리고 나가. 이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후로도 수십 년을 더 사셨는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는 날까지 그 한 때문에 일을 갈다가 돌아가셨어요. 한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냥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깨끗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 어머니를 봤더니 죄송한 말씀입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답답해요. 한이 해결이 안 돼. 저희 큰 매형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분이 일찍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정신과 의사로 잘 지내다가 이분이 이제 말년에 은퇴하고 말년에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있다가 이제 관둬야 되겠다 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와서 분당에 여기 차병원에 정신과 과장으로 왔어요. 벌써 한 20몇 년 된 일이. 근데 이 양반이 뭐 1년 좀 넘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와. 전부 청산하고 한국 나온 양반이 1년 반 만에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매형한테 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서 쭉 산다면서. 그랬더니 남아야 말 마라. 한국에 왔더니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정신과 의사가 끼키야 5명, 6명 보는데 한국에 왔더니 30명, 40명을 봐야 된다. 근데 그것까지도 참겠대. 근데 방금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또 들어온대.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이유로 들어온대. 돌겠대 내가. 전부 남편한테 당한 거, 부모한테 당한 거가 거의 90%래요. 이 한. 화병 때문에 온대, 화병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선 다양했대요. 수십 가지 종류의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한국에 왔더니 똑같은 사람을 만났대.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돌겠대. 그래서 돌아왔더라고. 왜 그래요? 한이 열등의식, 후회, 욕구불만, 미움, 배신감, 복수심, 원한 이런 게 그냥 뿌리를 받고 있어. 이거 예수 백날 믿어도 해결이 안 돼. 교인들끼리도 해결이 안 돼. 아무한테도 해결이 안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지만 대를 또 이어가. 우리 아버지의 한, 우리 어머니의 한이 저한테 안 내려온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다 용서해버리고 저희 집 뭐 완전히 알거지 되게 한 그 사람 잘 나갔어요. 그 후로도. 성균관 대학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성균관 대학 사가지고 이사장하고 뭐 잘 나갔어요. 그 사람.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그 뭐 아무도 아니야. 저는 다 해결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되더라고. 자, 영적인 암이라고 불러. 제가 그랬어요. 58페이지.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여 한을 풀어보려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예수를 믿어놨기 때문에 한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 한보다 높은 게 있어야 한이 없어지지 한과 동등한 수준에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수준이 거기서 거기. 자, 그리스도인으로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한은 삶 전체에 퍼져서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마비시키기 일쑤입니다. 영적인 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한을 방치한 채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 여간해서는 안 없어져요. 이 노인들의 똥꼬집이 안 없어져요. 암과 같은 한은 어떤 이유로 생겼든지 위로부터 온 생명에 의해 전부 소멸되어야 하지만 그런 경험 없이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의 문제는 건드리질 못해.
교회도 못 건드려. 목사님도 못 건드려. 암세포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 한이 퍼져 있는데 이거 한국 사람 정서상 나이 70, 80 된 양반들을 교회가 못 다뤄요. 불가능해. 이거보다 더 엄청난 대박이 터지기 전엔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쓴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기적이 일어난다.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들 여기 많이, 여러분 건드릴 수 있어요? 교인들? 설교는 할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못 건드리잖아요. 발칵 뒤집힙니다. 딴 데 알아보겠다 그러면 그냥 교회가. 한이 발붙일 수 없는 토양이 되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토양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토양. 한이, 우리 교회는 한 같은 거는 발도 못 붙인다. 토양이 형성돼 버려야 돼요. 생명의 토양이. 자, 59페이지. 행복의 추구와, 자, 이것 때문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무법자인데 자기가 이루고 싶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 맘대로 살고 싶은 그게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럴 때 한이 생기죠.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저희 집처럼 외부 환경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억눌린 마음이 샥 녹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의 책에서 갖고 온 글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상처받고 한을 품는 거는 죄예요, 죄. 누가 했든 마귀가 했어도 내가 상처받으면 죄예요. 내가 그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행운 내 거라는 책인데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번역해서 한국에 이거 책이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내려놓으려면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한국 제목이에요. 영어로 행운 레꼬인데 행운 하나님께 매달리고 인간적인 모든 건 그냥 레꼬 놓아버려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놓아버려. 이런 뜻인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 저자가 몇 년 전에 쓴 거예요. 나는 전 세계적 유행병의 한가운데서 이 장을 집필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팬데믹 전염병은 코로나가 아니고 행복의 추구라는 전염병이다. 자, 그럼 우리는 불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의 심부름이다. 신화다. 당신은 불같은 시련을 겪을 때 대부분 불행하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잘 되면 또 행복하다. 즉 행복이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신화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성서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쁨에 대해 많이 말한다. 기쁨은 행복과는 아주 다르다. 기쁨은 무엇인가? 기쁨에 관한 성서의 모든 본문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나는 기쁨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그리고 또는 그분이 미래에 하실 일의 희망에 대한 넘치는 흥분, 사실에 기반한 거예요.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코로나다, 진짜 팬데믹이다, 전염병이다. 행복과 그 쌍둥이 자매인 쾌락은 매번 우리에게 마케팅을 한다. 이것을 사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마시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피우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보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또한 행복의 추구는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역사상 떠났지만 예수님 코앞에서도 떠나죠.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시험에 들어서 죄다 도망가 버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 자기들은 지금 오병이어 같은 일을 매일같이 주는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메시아를 지금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그냥 왔던 사람들 말고 제자들. 여러분 12제자 말고도 70제자도 있고 예수님 제자 많았어요. 초반기에. 그 제자들이 죄다 물러갔다. 그렇게 됐어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다 물러갔다. 수백 명이 다 물러갔어요. 제자가 물러갔어요. 왜?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오면은 곧 떠나요. 붙어 있어도 떠나요. 그럼 왜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안 가고 죽는 날까지 교회에 많이 있어. 왜? 계속 행복의 추구를 교회가 제공하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처럼. 그 도망가는 친구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제자들 중에 다 물러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6장 6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물러가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무 쎄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나랑 같이 좀 있다가 보면 다 될 거야. 도망가지 마. 라고 안 써 있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가게 놔둬. 그래 놓고 누구한테로? 12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아직 다 몰랐어도 베드로가 적어도 영생이 뭔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버릴까. 그래서 남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행복의 추구는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지의 이유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것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삶에서 온갖 경건치 않고 거짓으로 행복을 약속하는 일들을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모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재현한 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하와야, 이 멋진 과일을 먹어봐라. 내가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네가 이걸 먹는다면 행복이 넘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결국 이게 마귀의 속셈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나의 어색한 해석이지만 그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당신과 내가 직면하는 모든 유혹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 방식이고 신화고 이런 것이다. 해결책은 뭡니까? 프랭크 바이올라가 맨 아래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의 해결책이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스탑하라. 행복 추구를 하지 말라. 기쁨을 구하라, 만족을 구하라, 안녕을 구하라. 그러나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에만 탁 초점 맞추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얘기만 해야 돼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복음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왕 대신 예수님만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해야 돼.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인간의 필요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무법자로 살면서 고집했던 나의 목적, 필요, 소원, 꿈, 야망 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철저히 받고 그분의 목적에 올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곧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바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냈으니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지체로 사는 것. 그게 뭔지를 아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즉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목적, 경륜, 이것을 따르는 교회, 따르는 지체들과 함께, 목적이 같은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교인 개개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토양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토양이 되는 교회. 요한복음 17장 다시 갖고 옵니다. 같이 앞에서 살펴봤죠. 연습문제에서 예수님은 하나라는 단어 5번, 같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하십니다. 기도 하나에. 그러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말고는 교회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교회 안의 지체들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와 같은 수준의 교제, 삼위일체, 아까 제가 그림으로 얘기했죠.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수준이 확장돼서 이 땅에 내려온 거, 그게 교회입니다. 부족하나마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주셨어. 이거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토양으로 자리 잡으면 하는 발을 못 붙입니다. 인간의 필요는, 인간의 원통함, 상처는 발을 붙일 수가 없어. 그게 영광이 충만한데 어딜 상처를 들고 옵니까? 이런 교회. 자, 연습 문제. 이단원의 서두에서 소개한 38년 된 요한복음 5장의
병자는 출교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전도했대, 전도. 아니에요. 뭐 전도한 게 아니라 고발한 거예요. 문맥을 잘 보세요. 그게 전도인가. 오랫동안 한을 품고 살다가 해방되어 실컷 한풀이를 하려는 찰나에 모든 것이 물거품될 위기에 직면하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았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얘기했죠, 앞에서? 행복의 추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만 사합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행복의 추구를 갖고 예수를 믿으면은 결국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차원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3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12장에도 얘기하죠. 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나오고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차원을 살게 하신다. 그게 로마서의 예배죠, 예배.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게 꼭 예배가 아니라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항복하고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거기 사용한 단어, 변화를 받아. 그런 단어 썼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뭐를 얘기하죠? 거기도 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메타몰포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메타몰포 동사예요. 그 단어가 영어의 메타몰포시스라는 명사가 된 거예요. 영어 단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메타몰포라고 그래요. 나뭇잎만 갉아먹는 차원에 있던 애벌레가 어느 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점점 드러나더니 날개가 막 나오더니 갑자기 창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해. 차원이 달라져. 그 말이 메타몰포. 교회는 이거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애벌레 수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날개가 점점 달리더니 창공을 나는 나비와 같이 애벌레의 차원과 나비의 차원이라는 말도 안 되게 다른 차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어요. 그 단어를 바울이. 그게 예배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면 그런 삶이 펼쳐져 그 말이에요. 근데 백날 예배드려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 2번. 당신이 노년에 이른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던 한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 통치 아래 전부 다 깨끗하게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이 있습니까? 찌꺼기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가짜예요. 왜 그런지 분석해봐라. 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교회가 한이 발을 못 붙입니다.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당신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신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교회 생활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17장 보면 저희를 데려가려 하지 않고 이 땅에 놔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산다. 이 얘기예요, 전부. 이론이에요? 이론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는 안 하셨을 거예요. 응답이 될 수 있는 기도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대에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되려면 교회가 구원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관심을 끄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함께 추구해야만 가능합니다. 네, 바뀌어야 돼요. 잠깐 쉬겠습니다.